지난주에 우리 초대받아서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오늘 특별히 그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지 못했지만 호기 자리에 여전히 초대받아 온 분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설교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아마 가장 최초로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유대인 중에서 아주 귀족, 대단한 관리며 귀족인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서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런 귀족들에게서 배척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고 보니까 율법 안 지킨다고,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걸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보니까 죄인이 어떻게 막 그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껏 꺼낸 이야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고 죄인인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그 참 옹색한 얘기 아닙니까? 이 창세 이래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고 뭐 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옹색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리는데, 그 무리의 한복판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저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은 약하니까 대낮에는 못 오고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하고 쭉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던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명백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만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정리해서 한마디 딱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을 해요. 니고데모가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범주에 속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 활동하는 그룹으로 있지는 못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가 귀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아서 들으세요. 그리고는 확신이 아주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그런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정말 모시는 일에 정말 한 부자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붓고,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지에 알리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믿음의 출발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것을 과학적 연구 끝에 그 상아탑의 제일 정점에서 믿게 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어져서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적 증명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 마음이 들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던데 또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신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 체계가 생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은 놀랍게도 은혜 위에다가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왜 비참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창세기로부터 말씀을 해주셔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논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시죠. 인격적 대상인 사람에게만 그 이야기를 해요. 동물들, 식물들, 대자연들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인데 그 인격적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 본질적 차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인격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땅도 철학 하늘을 볼 때 저 맑은 하늘도 빛나는 별들도 들이실 수 있는 맑은 공기도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짐승들과 달리 엄청난 넓은 사고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로서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창조주인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얘기,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마귀 말 듣잖아요. 마귀의 말 듣고 먹어도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 세상은 마귀가 뛰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왜 비참해집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인간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아름다운 세상도 왜곡되고 비틀려서 죽도록 고생해야만 먹고 사는,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얼마나 참담한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비참하게 된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식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줍니다. 이게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사실 고대의 이 성경에 있는 이 법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이 정말 없어요. 요즘도 아마 법학도들은 성경을 연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생겼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법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을 범법하게 될 때 범법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그게 이미 아담 하와 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법, 그거 어겼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는데 그 법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법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가능해요?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냐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심지어는 좀 불쾌해서 눈 흘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천사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요, 성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별명을 붙여요.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범법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고도 영원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이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광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 행위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종말적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엄청난 영광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아래 놓여 있거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무서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전혀 변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확고한 그 범법의 증거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는 완전히 가리움을 입고 주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는 죄의 그림자도 죄의 욕구 자체도 하나도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완벽하게 만족하고 내적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정말 이 온 우주를 마당으로 삼아서 기쁘고 즐겁고 영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복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웃을 수 있고 이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이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부적 사다가 내 이 속옷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이랬더니 얘다 천국 가는 부적이다 하고 이렇게 탁 줘서 그게 내한테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신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면 주님과 그는 현재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믿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현재 그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코에 이 숨쉬는 것이 끝날 때까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이 한계 많은 죄덩어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모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것이 믿음이고 좋은 일을 만났든 나쁜 일을 만났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현재의 관계를 가질 줄 알아야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는 길을 택하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위해서 희생을 하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죽음 아래 놓여 있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예수를 살려요.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당신 자신도 당신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이 아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감당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정하시고, 놀랍게도 자기가 희생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된 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단순히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거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그 사건 생각하며 그 의미를 늘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찬들은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의 의미를 늘 되짚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깊이가 점점 더 느껴지고 그 넓이가 점점 더 느껴지고 그 높이가 점점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사람을 일컬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야 하지만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내 삶의 세월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에게는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과연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 궁극적으로도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장담을 못해요. 나쁜 일이 궁극적으로도 그것이 정말 그에게 나쁘기만 한 것이라고 장담 못해요. 그것이 유익이 되어버린 일도 많다고요. 오죽하면 세상의 지혜자들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격언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여러분, 세옹지마, 변방의 어떤 노인이지요. 그 노인은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만한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국경 근처에 사는데
적국적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뭐 나중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영감님이 그래요.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 말이 짝을 하나 찾아가지고 2마리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아이고 정말 복입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면서 어이구 화가 복이 됐네요.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집 아들이, 왜냐하면 데리고 온 말이 아주 건장한 아마 그 이국에 있는 말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말 타고 좀 막 이러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못돼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다리까지 절게 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죠. 어떡해요. 정말 뭐라고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터졌대요. 전쟁이 터져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건장한 젊은이들 전부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대부분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이 말에서 떨어진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아서 그래서 죽지 않았다. 요 이제 고사 그 성어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 지혜자의 눈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좀 봐도 그래요. 제가 사실 그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 여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남학생들이 막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주 멋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또 우리는 교회도 같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나는 또 더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이 어느 날 시집을 가신대요. 근데 그분 어머니 권사님께서 교회에 사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무지하게 부잣집이래요. 가지고 뭐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때만 해도 이 여자 운전자, 자가용 운전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아주 부잣집에 가서 그래서 운전도 배우고, 참 이 폼나게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멋있었어요. 근데 차 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잣집에 시집 간 것이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안다면 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멋진 여류, 그런 여성이 되었는데 그게 참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본 게 좋은 일이냐고요. 정말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오직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도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억울하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닥쳐진 그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종말론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면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으로 끌고 갈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되고 또 더욱더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날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삶의 자리가 힘드냐고요?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게 많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입술을 제어하면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것,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 몸부림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별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없지는 않죠. 기구하다 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그것도 하늘에서 막 불이 나와 태워버려서, 하늘에서 불 내려와가지고 강도가 떼강도가 몰려와가지고 막 사람 막 죽이고요. 그리고 10남매, 여러분 10남매 얼마나 많아요. 그 10남매가 그것도 생일 파티 하느라고 모여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데 집이 확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미치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배우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욥이 당연히 원망과 억울함이 치솟아 올라오는데 그가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는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전심으로 온 마음이 깊어서 그랬겠어요? 몸부림이지요. 그가 알아주신다고요. 알아주신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욥도 이런저런 정말 아슬아슬한 말들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수용해 주셔요. 왜요?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욥을 보고 화를 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라고 당신 믿음의 순전을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예, 생각 같아서는, 그 타오르는 그 분노 같아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욕설시껏 퍼부어버리고 죽어버릴 수 있겠죠. 속은 시원하겠지. 문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 이 욥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죽은 그 10남매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고, 다시 10남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모든 영광스러움과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라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리하여 참으로 경험적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까지 갖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내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 아는데 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데, 지금 현재는 내 생각과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의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예측만 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리하여 믿음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잘 간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